아멘.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영원 전부터 그 뜻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찬양하는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만이 우리에게 오늘의 힘이 되며 지혜가 되시며 내일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오늘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사도가 권면한 것은 그 앞에서의 모든 권고, 즉 서로를 위한 것이나 자신을 위한 것이나 어떤 권고, 어떤 권면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여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밝혀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도 성령님의 역사고, 이제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져서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 점을 밝혀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바로 이어서 예언, 곧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경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강조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신자 각자의 심령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또 반복하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도 은사주의자들의, 그 신비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식으로 푼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경시하지 말라라는 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도 예언의 은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니면 또 각자가 그렇게 예언하고 예언 듣고 이렇게도 얼마든지 풀어가고,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행태가 또 형태가 변함없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참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여러 각도에서 수년 동안 살펴왔죠.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한다면, 물론 이제 이번에 돌아보면서 주님의 강림, 재림하심에 대한 신앙의 강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이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는 근본,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우리가 늘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열매는
그 말씀이 맺는 열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 자라서 그 말씀이 맺어지는 열매, 그것이 우리의 열매, 신자의 열매, 그 교회를 대변해주고 하나의 모델, 본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했어요. 말씀의 역사로 인하여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 지역, 그 모든 나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신자여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 거기에는 말씀이 항상 중심이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증거와 그 역사.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 요점을 확인해 주듯이 이 마지막 권고의 말씀 가운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또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식으로 말하면 자기 멋대로 그 성경을 가져와서 자기 입맛에 맞게 그렇게 풀어내는 이 시대의 어두움을 우리가 안 살필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역시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형태가 있으니까. 우리 신자들이 늘 잊고 있어서는 안 되는 점이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 점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그 사역을 오해해서도 안 되고 예언의 말씀, 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21절,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 최종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해 놓은 마지막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서신을 마무리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본절이 서신의 본론으로서는 최종 권고의 내용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좀 평범한 느낌이 들게 하는 권고의 내용 같지 않습니까? 예. 너무 평범한 것 같이 여겨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게끔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오히려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구절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 거고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직역으로 보면 원문을 그대로 어색하지만 투박하지만 그대로 풀어보면 그리고 모든 것을 시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범사에 헤아려 모든 것을 시험하라. 그 좋은 것, 그러니까 시험에서 드러난 분별된 그 좋은 것,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라. 모든 종류의 악한 것, 악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범사에 헤아려라고 한 이 구절이 모든 것을 시험하여 입증하라. 한마디로 분별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입증된 선한 것을 소유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이 나쁨, 악한 것을 멀리하라.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떨어져 있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21절, 22절의 내용이 바로 앞에 19절, 20절의 말씀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된다라는 뜻입니까? 지금 시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험에서 입증해내라 이런 의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단 무언가를 시험한다라고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위한 기준, 옳고 그름, 길고 짧음의 기준, 그 판단을 위한 잣대가 있어야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이 이 진리의 기준이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수용하는 우리의 믿음, 참된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이것이 과연 믿음의 열매냐, 거짓 열매냐, 여러분 이 모든 기준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성경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기준이, 잣대가 여러 개가 돼버리면 어찌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준인 말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시험하여 진리 여부를 또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 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사입이나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창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은 사입이나 이단은 드러난 어떻게 보면은 악의 그냥 그 모델처럼 드러난 것이고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냥 일반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런 사입이나 이단의 요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살피고 또 살펴왔죠.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그냥 자기만의 믿음, 이건 그야말로 분별이 안 됩니다. 속에 꽁꽁 감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 우리가 로마서, 특히 4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를 이렇게 서로 연관 지으면서 이 자기 믿음, 예수님 당시 그리고 직후 사도 바울 당시에 바울 사도가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씨름했던 게, 싸워야 했던 게 뭐였습니까? 할례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난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는다. 오늘날도 똑같이 나 예수 믿는데 나는 이것도 있어. 그게 정말 무서운 자기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사입이 이단에 못지않게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근거가 아닌 지옥의 근거가 되는 것을 붙잡고 나는 여전히 천국 백성이라고 믿고 있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성경을 자기들 식대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무리든 개인이든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를 거쳐 현대 오늘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팎에 성경 말씀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해석해서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진리요, 이 진리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사탄의 회의에 속한 무리들이 늘 번창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4장의 예언과 방언에 대한 해석을 몇 달 전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몇 달 동안 또 살펴본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곳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곳이 얼마나 될 것 같냐고 했죠.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극히 적은 숫자의 교회들만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듯 싶다고 했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 두려운 거죠. 근데 현실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교회사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교회를 간섭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또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이루어져 온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사실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이. 그런데 이 진리가, 이 교리가 신약 교회사 속에서 확실하게 정립된 때가 초대교회 때가 아니라고. 사도시대가 지나면 속사도시대, 교부시대로 들어가면서 문헌을 보면 벌써 믿음의 고백이 흐려져요. 사라져가는 거죠. 그래서 1500년대, 그러니까 1500년 건 가까이, 1400, 500년 가까이 이 진리가 또 가려져 왔던,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
보존하신 택함 입은 자들이 그 믿음을 보존해 온 것 또한 분명하죠.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그런 교리들이 가려졌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 삽니다. 저 역시 그 교리의 역사를 기술해 놓은 책을 보면서 저도 충격과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그러면 1400~1500년 동안 이 신앙의 가장 기초인 오직 믿음으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에 이른다. 그럼 이 진리가 가려졌다면 얼마나 사실은 이게 상상도 안 될 일인데 현실은 그랬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그 기록이 교회사입니다. 교회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그 말씀이 풀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거죠. 그리하여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신앙 고백의 체계인 교리를 확립하게 하셨고, 이를 위하여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말씀의 일꾼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신학자들을, 그리고 말씀의 교사인 목사들을 일으키시고 이들을 세우사 교회를 섬기게 하심으로써 사탄의 집요한 회방과 계략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이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오신 거예요. 그리하여 바로 이러한 교회 역사의 기록인 교회사가 그렇게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에요. 이제 신학의 관점으로 말하면 역사 신학이라고도 불리죠. 성경신학, 조직신학 이런 식으로 이제 신학을 구분할 때 역사 신학, 이것은 곧 교회사인 거죠. 이 점과 관련하여 잘못된 한 신뢰를 들어드리면 이런 경우에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20세기, 21세기 한국에서 드러났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사입인 거죠. 이단인 거죠. 그렇게 들고 나오는 무리는 절대적으로 이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단지 신약 시대의 교회만이 아니라 구약의 전 역사, 아니 창조 이후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일거에 무시하는 주장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런 소리에 사람들은 귀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잖아. 그게 바로 사탄의 시험이고 악의 세력인데 거기에 이제 끌려 들어가는 거죠. 골로새서에 이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곧 만세로부터 감추어져 왔던 하나님의 비밀, 그게 여러분에게 드러났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골로새서의 그 유명한 구절인 거죠. 그래서요, 뜻도 모르는 말로 나는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무언가를 지금 소통하고 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인 거죠. 근데 그러고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비밀을 논한다. 근데 그 비밀을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또 듣는 사람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죠. 저 역시도 그런 속에 한참 빠져 있었으니까 그 무지가,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제 워러 모임의 한 후배 목사, 그 목사는 교회도 섬기면서 신학교도 섬기는 목회자이자 또 신학자이자 교수인 후배 목사에게 은사주의자 목사들이 모여서 우리를 다시 좀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 여러분,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한 사역자가 회심함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많은 또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후배 목사를 참 격려합니다. 너무 귀한 일을 한다. 사실은 주일 저녁에 그것도 매주 그것도 1, 20분도 아니고 몇 시간씩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로서도 내가 지금 잘못 왔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렇게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지금 이런 일들. 그래서 지금 목사도 속아 왔잖아요. 속아온 걸 느낀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한 목사가 신유의 이 은사로 교회는 얼마든지 번창하게 세워놓을 수 있다. 크게 세워놓을 수 있다. 그렇게 확신했던 거죠. 또 그런 또 신뢰들이 있잖아요. 또 지금도 또 그런 은사 가지고 뭐 수만 명 이렇게 막 모이게 하는 교회도 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겠다. 된다. 그렇게 덤벼들었는데 현실은 아닌 거죠. 여러분, 이 사단의 속임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이 뭔가 깨달은 거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한 분이 시작해서 두 분, 세 분 이렇게 늘어나서 여러 지금 사역자들이 똑같은 사역자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다시 받는 이런 일. 그러니까 그 동안은 속아온 거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없지. 이렇게 나오는 그 사람은 무서운 일을 본인이 지금 꾸미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만세로부터 감추어져 왔던 것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힘이 되시고 내일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감춰져 왔던 하나님의 비밀이 20세기 한국 땅에서 나를 통해 자기들의 무리를 통해 나타났다. 이건 뭐 100%가 아니라 아이들식으로 말하면 1000% 그건 사입이죠. 이단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아이들 말로 개무시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말씀의 종들을 세우셔서 성경 말씀의 진리됨과 은혜됨을 보수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셨을 때에 그 말씀 맡은 사역자들에게 이 모든 일을 다 맡기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의해서 풀어질 그런 성질,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제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까?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나눴던 내용이에요. 어떤 말씀 사역자라 하더라도 오직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야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한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가르칠 수 있다. 바로 그 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가 성경으로 받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친히 보내어 주신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의 일꾼들은 자신이 받은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 능력과 역사를 따라서만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뜻과 섭리와 은혜를 아는 사역자들은 내가 깨달았다라는 이 생각조차 이제 두려운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표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은혜를 끼쳤으니까 나를 따라와. 이런 의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대에 어쩌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한 큰 교회에 그 교회를 말아먹은 한 그 거짓 사역자가 이제 나가면서 쫓겨나는 거죠. 성도들이 몇십 년 동안 속았다가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거짓 목자다라고 해서 내보낼 때,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일어난 말입니다.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딱 대면 그 교회, 그 후임 목사 딱 대면 여러분 다 아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쫓겨나면서 마지막 한 말, 내가 다 은혜를 끼쳤는데, 내가 다 이름아 이런 식이죠. 내가 다 구원시켰는데 이것들이 은혜를 저버리고 원수로 갚아? 내가 다 은혜 끼쳤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본인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 현장에 있던 한 성도에게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현장에 있던
말씀의 사역자들은요,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말씀의 일꾼들의 섬김과 헌신은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일 뿐입니다. 그들의 지혜가 아니고, 저의 지혜가 아니고, 그들의 실력이 아닙니다. 저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혜로 말씀이 증거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설득력 같은 어떤 능력으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오직 이 성령의 역사로만이 영원히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생애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에요. 우리 교육자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모의 친구분인데 결국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요, 이 말의 지혜나 말의 설득력,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는 건지를 말씀드리기 위한 한 사례인데, 결국 그 말의 지혜로 또 수만 명 교회를 키웠던, 본인이 키운 거죠. 그 말의 설득력으로. 그런데 이제 그 목회자의 그 실상이 드러나서, 그럼 여러분 드러나면은 끝난 겁니까? 절대 안 끝납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다 본인은 교인이라고 말하고 신자라고 말합니다. 다 아주 국내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그만큼 큰 교회였고 영향을 끼친, 특히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교회였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자 사모의 친구분이 그때 그 말이 지금도 그 말씀을 듣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시험입니다. 이게 악의 그 뿌리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말의 지혜, 사람의 말의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설득력에 의하여 그것을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여겼던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는 실상이 드러나서 큰일 날 무리 속에 또 큰일 날 일을 내가 범하고 있었구나. 회개하고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의 지혜가 그 기억, 그때 느꼈던 어떤 감정과 은혜라고 여겼던 뭔가가 향수처럼 돌아가고 싶어? 아니면 또 듣고 싶어?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저도 이제 사역을 지금 정리해야 될, 이제 수년 내에 이렇게 정리해야 될 그 때가 되면서 이러한 말의 지혜와 설득력의 두려움이 생생하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 소름이, 그야말로 그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무섭구나.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외면하게 만드는 말의 지혜와 그 말의 설득력,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 사도가 너무 명백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저도 그 본문의 그 생생한 은혜를 한참 지나서 이게 좀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오직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강력한 증거와 그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회개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은 단지 내 성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만 내 속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성향이 변화가 되고 의지가 변화가 되어져서 이제 실제 삶의 외모로, 외향으로 드러내는 그 강력한 그래서 변화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 변화된 그 성향과 의지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로 보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에 이제 들어감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에는 환난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엄청난 환난을 겪었어요. 그런 환난을 성령의 기쁨으로 저들은 본인들의 믿음의 그 삶을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의 길로만 갈 수 있었던 바로 그러한 삶. 그것은 오직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인 거죠.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오직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고 파고 들어가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자의적인 여러분의 뜻한 바를 열매 맺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그리고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펼쳐진 그 결과인 거죠.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은 이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 권면 모든 걸 시험하고 입증하고 악에서 떠나고 이렇게 끝나는 그 앞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이러한 구조가 얼마나 성령님 안에서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치밀한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고의 말씀인가. 그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끝말로써 그냥 대충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이 그야말로 살아생생하게 서로 연결돼요. 우리의 손과 우리의 어깨와 우리의 몸통과 우리의 발이 그야말로 한 몸으로서 쫙 연결된 지체들이 그렇게 한 몸을 이루듯이 말씀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는 말씀이다. 오늘 이것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했었는데 준비된 내용이 한 반 정도 했습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그 거짓된 헛된 능력과 지혜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도록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점차 더 절실하게 간절하게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선한 의지 그러한 새로운 성향을 우리 안에 심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자신을 속이고 마치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는 것 같이 여겨져 왔던 그러한 행태는 지난날로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신 말씀대로 지난날로 족한 줄로 여기고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또 소망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고자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이, 살 길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나 우리의 무엇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의 변화와 그러한 자람이 우리 안에 끝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역경과 시험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우리는 산소망을 지닌 고백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역사로 인하여서
그 낭망의 어두움 속에서도 소망의 빛이 비추임 받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오늘도 해야 할 일, 떠나지 않고 감당해야 될 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